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펴시고 한번 다 같이 합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회복과 성장의 시작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의 북경에 콜링을 받아가지고 한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네요. 17년 전인가요? 17년 전에 첫 전임 사역을 중국 북경에 있는 순복음 북경 창대교회라고 하는 그 창대교회, 저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산유액 교회 최성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담임 목사 하시던 교회를 첫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낯선 땅에 터를 잡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성도님들을 보니까 전부 다 사업이나 또 주재원으로 와서 다 전부 다 낯선 땅이죠. 그래서 또 유학생들이 오고 그러면은 갈 곳이 없어가지고 교회로 많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늘 그곳에 가면 우리도 지금 미국의 이민교회, 한인교회 아닙니까? 사실은 이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흩어져서 산다. 요때 디아스포라는 소문자를 쓰는 겁니다. 대문자는 이스라엘 디아스포라에만 쓰고 우리는 소문자 디아스포라를 쓰는데 그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게 된 이유를 보면은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실은 믿음보다는 그냥 한인 커뮤니티가 그립고 한국 밥이 그립고 집밥이 그립고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는 한국말이 그립습니다. 사실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미국에 와서도 그렇고 언어가 되지 않으면 굉장한 불공정한 혜택을 받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미국은 그래도 민주주의니까 괜찮은데 중국에 있을 때에는 그 사회주의고 사회주의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인권이 굉장한 이렇게 밑에 바닥에 전락되어 있고 특별히 외국 사람들은 소위 좀 이렇게 속된 말로 호구입니다. 호구 책 잡듯이 교통사고를 중국 사람이 외국 사람하고 교통사고를 내도 중국 사람이 잘못을 해서도 무조건 중국 사람, 자국민 편을 들어주는 그런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요. 그래가지고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교회는 꼭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하나의 모든 문제 해결사가 되는 곳이 바로 이렇게 이민교회입니다.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죠. 미국에 오면은 처음에 어디 가야 될지 모르니까 집도 알아봐주고 또 많은 이런 혜택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서 사역할 때 당시에 청년들 사역을 맡게 됐는데 뭐 청년이라고 해봤자 중학생 몇 명, 그 다음에 고등학생 몇 명, 청년들 몇 명에서 합의 도합 10명, 10명으로 그냥 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갈 데가 없어요. 10명이 모여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매 교회 모입니다. 교회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뭐 배달 음식 시켜가 배달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양꼬치. 양꼬치를 막 100개씩 200개씩 사가지고 저희들 막 먹고 막 그 한 사람당 한 20개는 먹거든요. 목사님이니까 아니에요. 여성분들도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만 원만 하면은 막 100개, 200개, 막 300개 해가지고 막 우리는 칭따오 그 맥주는 마시지 않습니다. 예, 쉐삐라고 해서 사이다를 시켜가지고 사이다랑 같이 막 먹고 굉장히 추억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양꼬치 먹고 모이고 찬양하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이 되니까 한 40명, 50명이 되고 1년이 지나니까 80명이 되고 막 불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자화가 되니까 그 제자화 되었던 청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반응을 하니까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신기함에 교회에 한번 와보기도 하고 그 교회에 와서 자기들도 밥 먹고 또 같이 찬양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다 은혜 받고 은혜 받으니까 또 전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칩니다. 처음에 뭐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쳤겠습니까? 자기 혼자 그냥 그 광야의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기도원, 수도원 영성,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경건함을 지키기 위한 영성을 가진 자들, 이때부터 순복음 영성이 시작이 된 거죠. 수도원 영성들 이렇게 가지고 자기들이 광야에 나가서 자기들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르짖고 사는 그 에세네파에서 속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출나게 이 세례 요한은 이 경건주의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헌신하고 드려가지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뭐 헌신해 드려 살았다 하지만 거지 꼴처럼 살았어요. 얼마나 거지처럼 사는지 옷 입을 게 없어가지고 낙타 털옷을 해입었다는 거예요. 낙타 가죽옷을 아무리 당시에 옷이 없어도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덥고 춥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덮을 수 있는 그늘막이 될 수 있는 옷, 저녁에는 이불이 될 수 있는 옷, 그런 것을 자기들이 착용을 했습니다. 가죽은요 맞지 않습니다.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좀 따뜻할지 모르지만 이 낙타토롯은 낮에는 덥고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성가신 옷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입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하튼 이 메뚜기 뭐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 잡아먹는 그런 사람, 그것이 없으면은 여러분 석청 아십니까? 석청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한국에는 석청을 지난번에 그 뭐 따는 프로그램 제가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큰 나무 위에 석청 크다란 이렇게 이 벌이 동물들의 손을 피해 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달아놨던가 아니면 바위 절벽 위에다 이렇게 달아놓은 그 꿀집, 그걸 석청이라고 하는데 이 그 세례 요한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벌에 쏘여가면서 그 석청을 아마 따먹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웰빙의 삶을 살았다, 그죠? 좀 부럽기도 하지만 그 꿀을 따먹고 그렇게 거지꼴처럼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경건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지나가다가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뻥치고 있습니다. 다 나아갔대요. 이 성경 좀 과장법을 썼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다 나아가, 아마 한 번씩은 세례 요한을 구경하러 갔을 겁니다. 그 당시에 뭐 구경할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명물 중에 명물인 그 세례 요한, 아무도 그렇게 안 사는데 자기 혼자 뭐 이 시대의 모세처럼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자 사람들이 신기하게 동물 쳐다보듯이 아니면 사모하는 마음에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소문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다, 그래서 다 나아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아가서 회복과
어떤 성장을 갈망하면서 그 세례 요한 당시, 예수님이 오기 당시에 뭔가 이 회복과 성장의 막 조짐이 막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왜 이렇게 회복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었고, 회복과 성장하게 되는 이 시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이 좀 힘겹고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회복과 성장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본 부모들은 다 압니다. 이 아이가 언제 성장을 하느냐? 지난주에 아이니를 못 보니까 제가 가슴앓이를 했어요. 아이니 어딨노? 오늘은 조용하네. 떠들어야지 이게 뭐 있는 것 같은데 아이가 막 성숙해버렸네요. 성장해버렸고 오늘 회복하고 성장을 해버렸어요. 아이들이 클 때 몸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몸의 조직이 바뀌고 막 성장 호르몬이 바뀌고 막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오니까 백혈구가 막 외부와 싸우고 몸에 있는 반응들과 싸우다 보니까 열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고열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걸 견딥니다. 견디다 보면은 회복을 하고 어느 순간 그 아이가 성장합니다. 아이니가요 지난주보다 홀쭉해졌어요. 근데 안 떠드는 거 보니까 성장했어. 회복과 성장이 일어났어 지금. 이 아이를 키워본 부모는 알아요. 동훈이하고 이래도 때때마다 거의 1년 아니면 2년마다 한 번씩 꼭 아파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프셨죠? 저도 아팠어요. 목사님 키가 작은 거 보이 덜 아팠는데요. 그럼 뭐 중록이는 뭐 자주 아팠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성장할 이 시기에는 항상 아픔이 있습니다. 이 성인들도 성장할 때가 있어요. 성인들이 언제 성장한 줄 아십니까? 여기는 지금 다들 성장했는 것 같아요. 아직 수민이하고 요 몇 명은 성장을 더 해야 돼요. 언제 성장을 하냐? 남자고 여자고 사랑을 하다가 이별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그때 사람이 성장을 해요. 사람이 부쩍 성장할 때가 사랑을 깊이 하고 있을 때, 그리고 헤어지고 나면은요 굉장한 고난과 고통과 힘듦이 찾아오면서 성장을 부쩍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눈치 보는 삶을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지치고 육체가 지치면은요 사람이 영적으로도 다운돼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자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회복이 더디게 일어납니다. 기도도 하고 음식도 잘 먹고 책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뛰도 운동도 자주 해야지만이 사람이 영적 성장이 활활활 타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육체가 힘들어지니까 영적인 다운도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 힘듦이 극에 달해 있는 이 시점이 바로 회복과 성장의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이 어렵고 힘겨울 때 그때가 하나님이 만지시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심령이 가장 가난해요.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요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살아가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플랜을 짜고 내가 계획을 짜서 내가 끌고 가겠다. 그럴 때는요 자신만만합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를 찾아가서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에 처해 있으면 그때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자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렵고 힘겨울 때는 사람들이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심령이 가난했던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이제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주고 로마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것인데 라고 하는 그 메시아 사상,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기대가 굉장히 있었어요. 힘들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혹시 예수님 아닐까? 저렇게 살아가는 저 사람이 예수님 아닐까? 저분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가 보러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힘겹고 어려우니까 무엇인가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에 사막에,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마음이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필요해요? 위로와 사랑과 이 다독거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로마의 압제 시대에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됩니까? 라고 깊이 묵상을 하니까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날려라고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힘들죠. 여러분, 쓰러져 가는 사람한테 더 쓰러지라고 밟아버리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못 일어나게 재기불능하도록 막 사람을 채찍질하고 막 때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매몰차고 인정 없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회복과 성장이 있으려면 회개를 촉구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실 때는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사람한테는 회개를 안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없는 사람한테는 야단도 안 칩니다. 권면도 안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회개하라고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하면요,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아예 믿음을 저버릴 것, 시험 들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 사람한테는 회개를 촉구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볼 때에 믿음이 있고 저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겠다라고는 확신이 들면은요, 회개를 촉구할 수 있어요. 당신 똑바로 사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성장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좀 위로 메시지 주면 안 됩니까? 아니다, 회개를 촉구해라. 그래서 회개를 했더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회개가요,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구약의 예레미야 시대 때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지금 이 세례 요한 시대 때는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 패권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늘 호시탐탐 노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눈치 보랴, 또 바벨론하고 힘겨루게 하는 아수르가 있어요. 그 아수르 눈치 보랴, 그 밑에서는 모략과 술수와 계략을 꾀하고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세계 나라에서 찌부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나라들을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려도 그는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께로 회복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회개를 외치라고 했었을 때 아무나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성장을 시키실 만한 그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아무나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상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도요, 내가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야지 회개가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다윗의 찬양을 부르면서 주의 성령이 회복에 임하도록 팍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깊이 있게 기도하고 회개를 위한 영이 임하도록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영이 임하는 순간 회개는 자동적으로 돼요. 아무리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나님 이 잘못했고요 저 잘못했고요 외쳐보십시오, 마음이 확실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저 깊은 곳에서 깊이 있도록 내 심령을 울리면서 나오는 그 회개는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 이거 잘못했고요 저거 잘못했고요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나오는가? 안 나와요. 그런데 회개의 영이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그 영이 임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내가 뭘 회개를 해야 되는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회복과 성장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회복과 성장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뭐 얼굴이 너무 반질반질거리니까 닦으라고 준 것 같아요. 그걸 금방 캐치를 했어요. 이동안 나는 뭐 눈물 흘릴까봐 줬나? 침 흘릴까봐 줬나 했는데 여기 모니터를 딱 보는 순간 제 얼굴이 달걀처럼 반질반질했어요. 아하! 영현전사 주면서 그냥 이라고 주고 가더라고요. 받았는데 요 지금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반질반질했어요. 네. 앞으로 파우더 이거 뭐죠? 이거 멀티밤 발랐는데 파우더를 못 발랐어요. 네. 앞으로 파우더도 하나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반질반질한 게 좀 사라졌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얼굴에 책임을 집시다. 네. 여러분 회복과 성장의 시작점은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미래와 소망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회복과 성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미래에 메시아가 좀 있으면 온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 그 은혜가 되니까 사람들이 회개가 하고 막 가슴에서 막 불이 일어나고 막 성장이 있을 것 같고 회복이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그 마음의 소망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세례 요한만 봐도 은혜가 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신발끈조차도 맬 수 없는 그 큰 은혜가 조만간에 오는데 내 뒤에 오실 분이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당신만 봐도 은혜가 되는데 더 큰 은혜가 있다고요? 그때부터 기대가 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설레임이 가슴속에 있어야 됩니다.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내가 막 오늘 교회 가고 있고 막 말씀 들으면 막 나한테 막 믿음이 이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회복과 성장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광야에 거짓골로 있던 이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어렵지만 회개를 외쳤더니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게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미래를 주는 세례 요한, 참 세례 요한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사역을 잘하니까 모든 사역을 자기에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중심에 두고 사역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사역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내 삶에 내가 나타나고 내 자랑이 나타나고 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고 성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대감은 놀랍도록 회복을 시킵니다. 사람이 그 기대가 없으면 진짜 이렇게 팍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습니다. 자살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이 이제 절벽 앞이니까 끝났다. 이제 이 절벽에서 떨어지면 내 인생은 끝이다. 내 삶이 끝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살을 하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래서 안 받으려고 했죠.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안 받으려고 하다가 뭔지 모르게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로 이렇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요. 기봉이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 친구 이름을 대면서 치현이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실명을 댑니다. 네. 억울하면 와. 네. 치현이다 이래요. 치현아 어쩐 일이냐? 기봉아 왜? 내 구원 받아붙다 이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 야씨 구원을 네가 받고 싶다고 받냐? 내가 바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기봉아 내 구원 받아붙다 막 이러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내가 그래 어떻게 된 건데 이야기를 해봐라 했더니 그 친구가 마약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물도 너무 잘생겼어요. 인물도 잘생기고 건달을 하다가 인물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호빠 쪽으로 빠져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있다가 허하니까 돈도 막 흥청망청 쓰고 그러다가 이제 마약까지 손댄 거예요. 마약까지 손대가지고 그러다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남은 게 중독밖에 없고 돈도 여자도 나이가 점점 30대 중후반이 되니까 돈도 여자도 다 떠나가고 나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인터넷 케이블선이 되게 두꺼워요. 새끼손가락 굵기보다 조금, 아인이 엄지손가락만 해요. 그 정도 되는 굵기인데 그거를 목에 이제 감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내가 이렇게 죽을 바에 한 번이라도 마지막으로 마약 상담 센터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던 거예요. 그래서 목에 감았다가 풀고 마약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그 마약 신고 센터에서는 알죠. 자신들이 이 사람들을 케어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마약 센터와 연결되어 있었던 교회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굉장한 사역을 했어요. 그 교회가 마약했던 사람들을 모아다가 치료해 주면서 뮤지컬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과 전역을 다니면서 뮤지컬을 하는 거예요. 마약했던 인생에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 그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 교회 가면서 인물도 좋고 하니까 이제 같이 뮤지컬에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주연은 아닌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면서 자신이 미래에 할 일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인생의 미래의 주인공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회복을 하고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내하고 같이 깡패 생활하고 막 주먹 다짐하며 살았던
이기봉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친구가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가지고 목사님이셨고, 그 친구가 어렸을 때 가끔씩 교회 가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22살 때 깡패 생활하다가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그 친구가 알았던 거예요. 그 소문이 자자했어요. 자자해 가지고 기봉이가 그때 변화돼 가지고 목사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수소문 해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기봉아, 내 구원 받았다. 웃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심각하군요. 네. 그 목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을 그 사람한테 불어넣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로마가 우리를 지배했으니까 우리는 평생 로마 식민지로 살아야 돼. 소망이 없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봐봐, 지 기득권 챙긴다고 종교적으로도 우리를 챙겨주지 않아.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헤롯과 헤롯 당들 봐봐, 저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그 권력을 한번 유지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저 우리 국민의 수장이라고 하는 헤롯과 그의 헤롯 당들 봐봐, 정치인들 봐봐, 소망이 없어. 소망이. 요즘에도 우리나라 정치나 미국 정치 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무슨 선한 게 있어요? 저기 소망이 없어요. 그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 기대를 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기 시작을 하고 회개만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베이에리아 지역에서 와서 사역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버거워요. 너무 인컴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살림살이나 사는 게 너무 비싸고 너무 척박하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을 저한테 자꾸 줘요. 이 목사, 니는 하나님 살아있는 거 믿냐? 너는 맨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 트레이드 마크처럼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기본 그러면 그 사람 맨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번에 최혜성 목사님 만나니까 최혜성 목사님이,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뭐요? 그러니까 목사님 맨날 중국에서도 하나님 살아있지 죽었나?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 살아있어야 안 되는 게 어딨노? 맨날 제가 그랬대요. 그때부터 첫 사역부터, 아니 내 인생 하나님 만난 그 순간부터 나는 죽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 만날 이유가 없죠.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죽었다, 그 하나님을 왜 믿어요?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죽어 있다? 그거는 죽은 거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속에서 살아 있었어요. 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베이에리아 지역, 이 베이 지역을 보면은요, 소망이 없어요. 교회에서 동성애 플레인을 걸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샌프란에 가면, 캐스트로밸리에 가면은 놔둬라 막 떠들어야 사명이지. 지 사명 다 하고 있는데 왜 시끄 떠들어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아픈 것보다 떠드는 게 낫다니까. 지난주 없으니까 막 서운하더라니까요, 마음이. 아이니가 없으니까 공부했어요. 예. 보고 싶은데 그 쪼매난 게 그 눈에 아른아른거려요. 그 뭐 샤린맘 막 뽀뽀. 내 자식이 아니라 입에는 뽀뽀를 못 하겠더라고요. 동훈이하고 이래는 맨날 내가 막 입에 뽀뽀하는데, 캐스트로밸리 가보세요. 그 하나님의 언약인 무지개 엄청 크게 막 깃발을 걸어가지고 지네들 동성애 거리라고 확 그냥 막 불질러 보고 싶은데 막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소망이 어디 있어요? 소망이. IT 기업 뭐 실리콘밸리라고 해가지고 뭐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고, 지 인권 있다는 소리 나고 프라이버시 있다는 소리 나는데 악한 것밖에 없잖아요. 이거 보면 소망이 없어요. 살 소망도 없고. 하나님 빨리 한국에서 좋은 청빙 자리 주시면 확 가버릴까요? 막 이런 생각 안 했어요. 할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안 해요. 확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소망을 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큰비둔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 땅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내가 기대다. 니네들이 내 기대다. 그러니까 막 제 마음에서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전을 주세요. 돈 있나? 없습니다. 내가 준다. 기대해라. 막 기대가 일어나니까요,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없는 놈을 자꾸 있다고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이게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요,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없는 사람의 것이 미래예요. 있는 사람은요, 그 있는 걸로 미래를 지가 알아서 만들어가요.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미래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러져 가고 버러지만도 못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줍니다. 미래. 니는 할 수 있다. 니네들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니네들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 미래를 막 던져주는 거예요. 그 미래를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고 은혜 받고 회복하고 성장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이고,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 소망,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므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회복과 성장의 시작점은요,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회복과 성장의 시작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각자 인생의 터닝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좋은 모델을 봤을 때 터닝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터닝 포인트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암에 걸렸을 때, 감옥에 갔을 때, 여러 많은, 또 미국에 왔을 때, 또 필리핀에 갔을 때, 이런 많은 것들이 저한테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에게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성령님을 만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인생에서 나에게 하나님을 탁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확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시지만 역할이 달라요.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셔서 영이 팍 밝아지게 하는 것,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 죄가 깨달아지고 영안을 열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그 모든 것 안에서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구속 안에 성령님의 그 열리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성령님을 만난 겁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깊이 제 마음에 만져주시는데, 전기가 100만 볼트 통했는 것처럼 팍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1년 동안 십자가만 보며 울었어요. 성령님이 제 마음을 얼마나 만지시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요, 그 눈물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것들을 채워주시니까 눈물이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깊이 체험 받으면은요, 속에서부터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샘 솟듯이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회개가 동반되는 것도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동으로 영의 눈이 띄어지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돼요.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서 나와서 회개가 일어나면 그 회개가 일어난 사람한테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닐 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성령 받고 다니는 사람하고 딱 보면 사실은 차이가 확 나요. 그 예수여 주여 하는데 계속 예수를 믿는데도 계획은 자기가 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주여 하면서 계획을 내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철저하게 물어봅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내가 계획을 하면 이게 성령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람이 회복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내가 성장하고 회복이 자꾸 안 있다,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서 불이 꺼져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더더욱 역사를 못하기 시작을 하죠. 성령님이 역사를 더더욱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공고함 속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지? 나는 성령의 나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데도 왜 점점점 공고하지? 성령이 그 속에서 불을 안 내주고 성령님이 안 만져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00년대에 영국의 노예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를 따라 노예선을 타고 다니면서 노예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노예들, 심지어는 노예가 말을 안 듣면 총까지 쏴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해가면서 노예 상인의 대부로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사람이 노예 상인을 데리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는데, 어렸을 때 그 죽음에서 어렸을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기도하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면서 막연히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오늘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이 폭풍에 저를 살려주세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서 그가 성령의 불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그때 회개가 일어났더니 갑자기 바다에 폭풍이 잠잠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 내가 너무나도 악한 일을 했구나. 내가 노예들을 팔아먹고 노예들을 버렸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 비에 이 뭐라 그러죠? 이거 비석에다가 나는 노예를 팔아먹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비석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양을 만들었던 분이 존 뉴턴입니다. 그 존 뉴턴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고 악하게 살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노예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찬양을 만들었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래서 그분이 그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가 1700년대 중반쯤에 만들어져서 1800년대 초에 미국의 남북전쟁, 그 노예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북쪽의 군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곡이 바로 이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으면 이런 놀라운 은혜, 지금도요 미국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면 교회도 안 나가면서도 은혜 받아요. 그 희한한 거 아닙니까? 그건 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는 성령님이 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임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홀리 스피릿 데이라고 해서 한 주간 우리가 믿음의 거장들 시리즈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여러분 성령 만나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렵다고 하는 그 시점이 바로 회복과 성장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미래는 내가 주는 거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